우리 밴드 성경 공부 레벨 1을 수강하셨거나 또 지금 수강 중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전체를 10개로 나눈다면 우리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10가지의 시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구약 뒤편에 있는 예언서들은 대부분 이 8번째 분열 왕국 시대부터 저 끝에 10번째 귀국 시대 요 사이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 3권,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그리고 그 다음 스가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요 3권의 예언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 귀국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목사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어디를 갔다 왔길래 시대를 구분하는 저 타이틀 제목이 귀국 시대입니까? 귀국이라는 건 어딜 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귀국 시대, 바로 앞에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죠? 포로 시대입니다. 자, 포로 시대를 살았다는 말은 한 나라, 한 민족이 전쟁에 패해서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유다 왕국이 망하는 순간, 멸망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뭐가 등장하죠? 솔로몬이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다 불살랐답니다. 성전 왕궁뿐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택들,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귀인의 집,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집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건물, 살림살이, 하드웨어만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 자기 농사 지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에 두고 지식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뭔가 영향력 있는, 데려가면 쓸모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유다 왕국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저쪽 바벨론까지,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바벨론까지 강제로 이주해서 저곳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다 했는데 그 바벨론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요, 바벨론보다 더 거대했던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그 칙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쪽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죠. 그곳에 이주해 와서 정착해서 세대를 건너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네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도 돼 라는 허가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포로 시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했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귀국 시대가 시작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럴 겁니다. 내가 살던 고향, 강제로 못 가게 막혀 있었는데 가서 살 수 있게 된 것,
내가 원하던 우리 민족과 우리 부모님의 그 땅,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건 좋은데 가봤자 별게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까 살펴봤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성전도 없어졌고요, 왕궁도 다 무너졌습니다. 집들도 가옥들도 다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와봤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그냥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를,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옛날엔 고대에는 도시 자체가 성이었잖아요. 그 성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힘, 기술, 자본, 시간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정착해야 될 원래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요,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맨날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모압이 쳐들어왔다, 에돔 사람들이 공격했다, 주변 민족들하고 맨날 전쟁했잖아요.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변 민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유다라는 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없어졌으니까 주변 민족들 입장에서는 신경 쓸 적군 한 부류가 사라진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도시를 다시 세운답니다. 그러면은 신경 쓸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쟤네들이 언제 강력해져서 또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웠어야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더 재건되나, 그걸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시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않는 게 자기들한테는 더 좋으니까요. 에스라 4장을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그 귀환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재건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큰 숙제였어요. 또 마음 먹고 그 숙제를 감당하려고 해도, 진행하려고 해도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한번 시도했어요. 시작했다가 너무 힘도 들고 방해도 거세서 멈춰있는, 중단해둔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개 선지자의 시대는 이런 때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 건축, 재건을 멈추었던 그 시대가 학개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졌던 그 첫 메시지가 뭐였느냐? 우리 본문 2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 되대. 때가 아닌가 보지. 이러면서 성전 짓기를 멈추고 다시 시작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하나님이 인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짓지 말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였습니다. 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실제로 지으려고 시도도 했어요.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주변의 방해도 거세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이 두 대상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자, 성전의 상태는 어때요? 황폐해요. 성전이 황폐하면 그 건물이 황폐하다는 것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전이 황폐해 있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이 황폐해 있으면 예배 드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냥 못 드리고 예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채로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판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이 판벽한 집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오두막이 아니라 집에 뭔가 판넬들을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한 번 더 신경 쓰고 외관에 뭔가 손을 한 번 더 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 이상의 집을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이 성전은 황폐해져 있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데, 근데 일상은 집을 적절히 꾸미면서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스라엘이 예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얘들아,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너희의 행동이 옳은 거니? 라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본문 6절을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지금은 좋은 집에서 별 탈 없이 살고 있지? 그런데 계속 성전이 황폐한 채로 있어서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론은 뭐예요? 너네가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이와 같은 경고에 이어서 하나님이 따끔한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할 마땅할 장소가 없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갈급함과 불편함이 있어도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며 그 감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전에 안 해본 거 아니잖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 때가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야. 하면 되지. 할 거야. 근데 좀 이따 하자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을 지금 충족시켜드리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 이게 옳은 일인지. 자,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여러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죠? 앞에 분보기가 있죠. 찬양도 예배에 포함됩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배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네, 교제는 예배 밖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광고하는 것, 그리고 서로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 다 예배 중에 있는 성도의 교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 결단을 선포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고요. 예배를 마칠 때도 우리 들은 말씀 또 찬양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배 안에 찬양이 있다고 해서 찬양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나 말씀이 예배에 있지만 그게 우리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리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그게 진짜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다음에 한 3번째쯤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왕이시여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린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믿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즉 예배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의 1번, 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그냥 어쩌다 한 번만 고백하면 될까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뭐라고 멘트를 하면은 아주 로맨틱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 했어요. 네. 뭐 이렇겠죠. 내가 다른 모든 여자보다 당신을 내 인생 최고의 여자로 섬기는 건 아니고, 뭐 여기면서 살 거야 라고 고백을 하겠죠. 뭐 멘트야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마음을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삶의 1번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날 하루, 프로포즈하는 그날 하루 딱 하루 공주 대접해 주더니 이후로는 맨날 다른 여자들한테 막 잘해줘요. 우리는 그런 걸 사기당했다라고 하겠죠. 네. 프로포즈했던 그날은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다 해도 그 프로포즈가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여자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남자의 행동이 그날 고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에서도 내 여자만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여자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그 프로포즈 날의 고백이 유효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순위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도요,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하나님이 나한테 1번이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1번이십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셨고 이번 돌아올 한 주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그 고백을 업데이트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그래 정말 네가 나를 네 인생의 1번으로 여기고 사는구나 라는 게 믿어지지 않겠어요? 1년 내내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럿이 저녁을 먹는데 다른 여자가 깻잎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집어주네요. 네. 우리 여자분들 분명 이 남자가 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으니 오늘 다른 여자의 깻잎을 잡아줘도 그냥 넘어가 주실 건가요? 어제의 고백은 어제고 오늘 한 실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여자한테 뭐 도와줘도 어제 날 사랑한다고 했으니 오늘 괜찮아. 아니에요. 어제 고백했으면 오늘도 그 고백에 맞게 살아야 그 어제의 고백이 유효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의 특징입니다. 어제의 우선순위가 오늘도 유지되려면 그게 다시 고백되어지고 다시 행동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자고요. 분명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와 약속이 겹쳐서 약속을 선택했어요. 그럼 지난주에 했던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유효할까요? 고백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을 받는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고백을 신뢰하면서 받아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일에도 예배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릴 생각 1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대신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예배 대신 모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배 대신 나는 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성전 안 짓는다고 안 했어요. 지을 거예요. 계획도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다른 할 일들이 많으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좀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 지으면 되지 뭐 그러셨어요? 아닌걸요? 너 지난번에 예배했지? 앞으로도 예배할 거지?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너의 선택이야. 너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 지금 네가 나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맞니?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는 너의 그 고백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보이니? 여러분, 어제 예배하며 받은 은혜는 그냥 어제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고백은 어제 거예요. 오늘의 고백은 오늘 다시 드려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제 드린 예배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내가 드려야 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고백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예배할 거라는 사실이 오늘 내가 예배 말고 다른 걸 선택해도 된다라는 핑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통치자이시고 내 우선순위 가장 정상에 계시다면 그 고백이 오늘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계십니다. 믿어지시죠?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 그 고백 내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늘은 딴 거 선택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와 같은 핑계로 오늘 다른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 적 없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괜찮아. 아니요, 오늘 너의 행위를 살펴봐. 이게 옳은 거야? 언제나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럼 그 고백에 합당한 선택을 매일매일 내릴 수 있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어제를 살았으면 오늘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